여호수아서 2장에는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 부르는 한 여인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 여리고를 정탐하는 이스라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 혹은 여관 주인 라합으로 알려진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입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녀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의 숨김에 감사하며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될 때에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이 멸하라 하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믿음의 여인이고 당신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당신과 당신의 집은 이스라엘이 구원하기를 원하니 우리가 여리고 성에 밀려올 때에 당신은 당신의 집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밀고 너희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한 곳에 모아 우리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긴 붉은 줄을 자기 집 창문 밖으로 내려놓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뒷구절은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이 집 외의 모든 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인생에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혹은 숨겨주는 것은 자신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녀 역시 죽임을 당해야 할 운명이었지만은 이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고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전후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약조가 있는데 그것은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집은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붉은 줄은 그녀의 삶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집을 긍휼히 여긴 사건은 출애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과 문설주를 우리 죽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피해가는, 넘어가는 유월, 패스오버라 그러죠. 우리가 담을 넘은 것을 월장이라 그러는 것처럼 모든 애굽의 첫 새끼, 첫 자식을 심판하시지만은 그 붉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던 것처럼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이 여인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와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모티브는 참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성경적 교리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라합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줘서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도움을 준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요단을 넘어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모든 가족들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그렇지만 서로 약조가 된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 붉은 줄에 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죠. 우리 잠시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 도중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이것이 시인이죠. 뭐 예수님이 남자입니다. 뭐 이런 시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시인이겠습니까? 여기서 시인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이 구원자라, 예수님이 구주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천국에서 나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결정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구세주라는 고백의 믿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백성이라면 이 사람의 인생 밖으로 붉은 줄이 하나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 줄이 내려져 있어야 되죠. 무엇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은 우선 첫째로 말이 될 것입니다. 말.
사람들이 나를 딱 보는 순간 내 말에 붉은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 똑같죠. 라합이 아침 먹는 거나, 라합 옆집의 사람이 아침 먹는 거나, 라합이 아침에 세수하는 거나, 옆집 사람이 세수하는 거나, 라합이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옆집 사람이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뭐가 그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가 거기죠. 그런데 라합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라합의 문 밖으로 붉은 줄이 하나 내려가 있는 거죠. 오직 그 붉은 줄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붉은 줄이 뭡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우리의 말 속에 붉은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붉은 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언어에 붉은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들,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애 키우는 이야기, 병드는 이야기, 낳는 이야기, 늙는 이야기, 죽는 이야기, 하다못해 텔레비전 봤던 이야기,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붉은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명예가 어떠니, 뭐 돈이 어떠니, 뭐 건강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죠. 운동이 어떠니, 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말뿐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에 붉은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 내려와 있는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붉은 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 사상은 기독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애굽의 모든 첫 새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를 다 죽입니다. 거의 모든 집의 장례식의 초상집의 울음의 통곡 소리가 그 밤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보, 아버님, 아야, 손자야, 얘가 왜 이러지?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령을 하셔서 누구든지 자기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사람들의 집은 죽음으로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내가 넘어가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불리우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다. 아니, 예수님을 호랑이라고 하든지 사자라고 하든지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니 양이 별명을 불러도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아이가 아주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애, 이런 말은 뭐 두꺼비라기보다는 보기 좋다는 뜻이겠죠. 아유 저 사람이 저 쥐새끼 같은 애, 애가 어떻게 쥐새끼 같으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아이고 장군감이네, 아이가 그냥 호랑이 같은 애, 호랑이 범상이네, 범상, 호랑이 상이네, 뭐 이래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니, 아니 별명도 뭐 수천만 가지가 있네. 짐승에 대해 사람을 비유하는 것 좀 그렇습니다. 비유하려면 뭐 좀 큰 거를 비유해야지. 무슨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우리만 압니다. 우리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이 그 죽어서 이스라엘 집 앞에 피를 바르던 바로 그 죽음의 제물이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어린 양이 집집마다 그 자신의 피를 이렇게
발라야지만 사는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길, 라합이 사는 길은 자기 집 밖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는 길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 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내가 괜찮은 목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 그게 아니고, 나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집사니까, 괜찮은 성도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내리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전반에 여러분이 의지를 다하고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뭔 줄 아십니까? 붉은 줄로 자신의 인생을 도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이제 말씀이 끝나면 이제 하루를 잠시 기도하고 출발하실 줄 압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붉은 줄을 내리는 시간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이 모든 말씀 하고 여러분은 기도에 붉은 줄을 한 줄 쭉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김영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안 그러고 김철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안 그러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붉은 줄입니다.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 탁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인간 냄새라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집요하게 우리가 예수의 붉은 줄을 내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붉은 줄을 내미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힘드시죠? 예수의 붉은 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줄을 밖으로 내미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 외향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내미는 삶, 어느 뿐 아니라 행위와 생각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내미는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이제 아침에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로 출근할 것이면 저 같은 업이 목회자인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듯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 안에서 사실은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영적 성직자들입니다. 만인 재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학교로 출근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학교에서 목회하는 거룩한 레이 프리처, 저는 템플, 강단 프리처, 강단 설교자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의 설교자이십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가족들을 부양하고 풀타임 하우스키퍼로, 말 그대로 전업주부로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분은 이런 직장에서, 오늘 저런 직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안과 밖으로 내려져 있는 붉은 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소망과 비전과 꿈, 여러분의 모든 면에 드리워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다른 날보다 더 아주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신앙 고백적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